요즘에 많이 세상살이가 힘들죠. 경제적인 문제도 또 많이 어렵고, 또 자녀 양육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기업가들은 요즘에 업을 가진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참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기업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엄청나게 힘이 들 줄 압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건강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많이 걱정거리가 되고, 또 개인에게도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염려란 것은, 이것은 실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염려해 본들. 그런데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파급의 그런 영향이란 것은 아주 큽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치는 그런 악 영향이라는 것은 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염려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같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된 염려,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생각, 마음 이런 것으로 염려 안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 이 해답보다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대한 아주 단도직입적인 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난센스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 저녁 뭐 할 거, 그런 염려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생사의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흥하고 망하는 문제, 존귀하고 비천한 이런 문제, 복되고 불행한 이 문제,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하는 문제, 자기가 오르고 자리에 내리고 하는 문제,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고통받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진정 소망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염려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면 이것이 뭐가 되면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염려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행동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까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염려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하지 말라 했는데 너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이냐 하면은 불신의 죄, 의심의 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잘 될까? 하고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무슨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고 하면 염려가 자꾸 생기면 그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큰일 났다. 어쩌고 죽으면 어쩌고 망하면 어쩌고 끝나면 어쩌고 당장 먹을 것도 있고 일할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쓸 것도 있지만 지금 뭐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안 좋단 말이죠. 지금 하나 수입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면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닌가,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감이 나에게 확 엄습해 옵니다. 이 불안감이 오면요, 이 불안이 지속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공포감에 젖어듭니다. 공포. 이제는 자기가 딱 죽을 것 같아요. 그 공포감이 자기를 엄습할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신체가 느끼는 이런 이 중압감,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것도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를 두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즈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성경 본문 한글은 키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생명으로 그렇게 뜻한다 했어요. 우리 생명을 한 자나 즉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죽고, 내가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늦게 죽고, 내가 걱정한다 해서 내가 늦게 죽고, 걱정한다 해서 그 걱정 안 한다 해가지고 더 빨리 죽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 그 본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밤새 걱정해도 여러분들 눈 떠보십시오. 뭐 하나 변화된 거 있습니까? 밤새 걱정해서 여러분 보니까 통장에 무슨 동그라미 하나 더 찍힌 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가지고 뭐 돈이 날아갑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단지 나 혼자만이 밤잠 못 자고 내 혼자만이 괴로웠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이것은요, 아무런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백해무인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염려도 하지 않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식주에 대한 문제 이거 염려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들, 이 자식들이 자기의 장래 아닙니까? 자기의 소망이죠. 이 자식이 잘못되어 보십시오. 사람이 어쩔 줄을 몰랍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염려하지 마세요. 또 내가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길러 한평생을 힘쓴 자기 업, 자기 기업, 이게 정말 잘못되어 보십시오. 내 평생 여기 내 젊음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업도 자기가 염려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업에 대한 것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이고 내가 좀 승진도 하고 또 내가 성과도 올리고 또 인정도 받고 또 내가 보수도 많이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경쟁사이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자기 생각같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우리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늙으면 쇠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살면 여기도 병 저기도 병, 그건 다반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자기가 하나도 안 아프고 살리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니 자기 건강의 문제도 솔직히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의 장래에 대한 것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잘 살까, 우리나라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 생산이 안 되니까 노동력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곳곳에 빈집들 속출합니다. 빈 가게들 속출합니다. 빈 학교들 지금 속출합니다. 뭐 빈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유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장래성이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인구가 지금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장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걱정한들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될 것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께 맡기는 자. 근데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그런 자신의 어떤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체해서 염려 대신에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가, 첫째가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으로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우리를 택하신 예택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의 1호입니다. 1호.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자로 택하셨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둘째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아들이 상속받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로 그렇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셋째는 그저 하나님의 이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도 유업도 기업도 업도 우리가 계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업을 대신할 자, 하나님 왕이시죠. 앞으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 같은 왕으로서의 역할, 왕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우리. 그래서 만국을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계대하는 계대자가 된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자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 이 영광은 자기가 야 박수 유도하고 유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가지고 이익을 주가지고 덕을 주어서 그들이 이제 아유 고맙다 하고 칭송하며 감사하고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 어디서 났네?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무리해 주니까 마무리 그것을 받고 혜택을 얻어서, 그래서 감사, 찬송, 칭송이 돌아가는 것이 이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의 찬미, 그런 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할 수 있으려면 그게 걸맞는 자기 실력과 구비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영광의 찬미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택입니다. 예택. 하나님의 예택 역사가 주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셔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떤 것이 하나도 거기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계대자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자를 타이틀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실력을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은 그런 절차와 순서와 그리고 과정과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쫙 당신의 이 예지력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유지를 해야 되지. 그 다 손실하고 그 다 여러분들 정말 날려버리면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겠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재산 물려주기 전에 그 아들의 실력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다 대기업가들 보면 그 독자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외국에 가서 뭐 박사 코스를 받게 하고 그 타이틀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업가, 경영가, 그런 실력가로 가서 키우기 위해서 그래 했잖아요. 그래 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 제일 대표적으로 통치, 왕의 일, 만국을 통치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통치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지수가 떨어지겠어요. 말로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 완전의 통치, 이 통치에 걸맞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통치력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찬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네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공부도 하나님 영광, 사업도 하나님 영광, 그리고 자기 하는 모든 그런 직장생활도 하나님 영광. 그거 보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면 혜택이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어디 가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적어도 땡큐 카드가 넘쳐나야 되겠죠. 그럴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실력이 모든 그 지혜가 모든 그런 또 자기의 그런 덕이 다 갖추어져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예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정.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교제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을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예정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영계에 있는 것들, 또 물질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교제죠, 교제. 이익되는 이 물건들, 이런 이용물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던 창조. 그리고 이것을 보존도 하시고 또 이것을 운영도 하시고 또 이것을 잘 유지도 하셨다가 때에 맞게끔 모든 것은 그때 여러분들은 뭐 별로 솔직히 뭐 이거 물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갖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여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고 여기 둔 겁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이렇게 보존, 유지, 관리를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딱 쓰여져서 아들다운 사람으로 쓰여져 가지고 그 사람이 상속의 실력의 사람으로 쓰여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계대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으로 영광의 찬미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역사가 이것이 창조 역사요. 그것을 쓴 역사가 그것이 섭리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택, 예정, 창조, 섭리하신 이런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 그리고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물들
그리고 흐르는 모든 세상의 이런 흐름들, 이것이 다 뭡니까? 다 나를 위한, 내 구원을 위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 되고 계대자고 영광의 찬미가 되기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 염려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 아이고 건강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경제가, 우리 자식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여튼 염려하는 대상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모든 주권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겨버리라고. 그것을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그래서 손댄 분들, 손대면요 덧납니다. 손대면 거기 더 자기의 부작용이 커집니다. 자기의 더 악영향이 미쳐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 같은 소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건데 날뛰다가 그냥 망했다 하는 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우스개 같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만사이치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날뛰다가 손보다가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우리가 나서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본전이라도 찾을 건데, 더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니까. 그래서 염려 말고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잘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요양원에 우리 어르신들 부탁하죠. 그러면 그 요양사들이 잘 돌봐줍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권고하심. 잘 알아서 시마다 때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닦아주고 또 약도 먹여주고.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는 아주 생명이 길다, 장수하신 분이 많다는 것은 이런 요양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잘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신 분들이 많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신 하나님이 야무지게 어떻게 잘 돌봐주시는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평강의 역사, 지각에 넘쳐나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역사로서 우리의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염려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한다. 괜찮다. 하나님 잘해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달리 먹어가지고 그래 괜찮을 거야 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다음날 어떻습니까? 다음날 통장 보니까 돈이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또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님께서 염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근본되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맡긴 자에게는 해결해 주시고요, 맡기지 아니한 자는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그것을 무시하고 개입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허락 없이 내 맡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해 준 것 없이 위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이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위임권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딱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때 기가 막히게 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러셨어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하반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 때란 것은요,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든 세상 만사가 움직이는 것은 인간 때, 인간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다 계획은 잡죠.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때 됩니까? 그때 모든 것이 성취합니까? 아니잖아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천하의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면 내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을 때, 가장 효과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될 때 영광은 많이 돌아가고 적은 사람에게 이익되면 영광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익되고 영광의 이 강도, 영광의 그런 이 효과가 아주 제일 최절정이 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딱 붙이신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즉 우리의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 섭리하고 계시니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할 일은 베드로전서 5장 6절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예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역사를 주권 섭리 역사라 그러셨어요. 이런 주권 섭리 역사에 내가 복종, 순종하는 것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 섭리 역사에 복종하는 것이냐? 즉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현실은 지금이죠. 우리의 시간은 현실만이 자기 시간이지 과거, 미래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뭘 일어날 것을, 거기에서 무엇을 발생시킬 것을, 생산시킬 것을, 거기서 무슨 변화시킬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 준비나 바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반이 되겠죠. 그리고 장래는 어떤 우리의 바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상 이룬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그것이 바로 들어있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현실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요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목적 성취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답게 상속자의 실력을, 계대자의 모든 구비할 요소를, 영광 찬미의 그 모든 우리의 실력을 구비하도록 그 뜻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담겨 있다 그 말.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 뜻을 여기 성경 가지고 자기에 주어진 중생된 영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찾으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중생된 영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의 반짝반짝 신호를 제일 빨리, 제일 잘 아는, 그것을 캐치하는 그 캐치자, 이 센서가 이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딱 발동하면요, 성령의 신호 딱 주면 탁 잡습니다. 그 잡은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그 뜻을 우리가 찾으면, 보통 거나 그 뜻은 우리가 그다지 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경하고 사스럽게 여겨져요. 쉽게 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 좀 네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될 일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뜻이 아주 경미하고 사소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예정대로 된 창조의 것을 섭리하신 그 섭리의 이 역사가 그 뜻 안에 딱 있다 그 말. 바로 뭡니까? 키입니다. 키. 이 마스터 키 같이 거기 탁 들면 팍 모든 문제가 염려되는 문제가 확 열려질 수 있는 그런 키. 우리는 해안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앞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뭐 이거예요. 뭐 이거. 마치 루트가 종교개혁 할 때 그가 95개 조의 그런 항목을 면접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성경대로 쭉 적었어요. 그래서 비덴베르그 대학 그 자기가 강의한 대학에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그 이제 채플 시간 하루에 꼭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을 꼭 드렸는데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 생각도 없이 좀 그렇다 했는데 거기 종교개혁에 막 불씨가 돼가지고 완전 천년의 이 암흑기회를 싹 바꾼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95개의 조 항목을 비덴베르그 대학 문에 채플 문에 붙인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건초 더미에 마치 그 집더미에 건초 더미에 성냥불 하나를 똑 던진 것과 같다라고 교회 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배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예배 놓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확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씨를 이 누구에게? 루트에게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그런데 루트가 그거 저거 꼭 붙이는 거 거기 말같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 주니까 그래 틀린 것은 틀린 거지 하고 딱 적은 그것으로서 붙인 그것으로서 놀란 역사 이겁니다. 현실에 내게 해당 뜻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어렵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희생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뜻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뜻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성취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섭리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룰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실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대자의 실력의 사람으로 영광의 찬미의 사람으로 되어질 데 있어 꼭 필요한 그 순수로 우리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할 일.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뭘 했죠? 대신에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항목은 뭐냐면 염려의 모든 대상들 자기가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기도면 기도지 왜 또 간군가 기도는 보통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공중 기도할 때 쓰는 것이 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간구는 개인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십시오 이런 간구죠. 우리가 이제 공중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밥 주이소 그럽니까? 그때는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를 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위한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에 있는 종류, 다시 해서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합심 기도든 중보 기도든 철야 기도든 그렇지 않으면 금식 기도든 하여튼 기도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두고? 너희 구할 것을. 이 구할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은 특별히 그 중에 내게 필요한 것, 즉 내게 염려되는 것. 지금 건강이 염려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요. 딱 그 부분을 딱 들고 하나님 이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직장에 대한 염려인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다른 기도를 하는데 그 직장에 대한 기도 안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 직장에 대해서 기도해. 내가 업이 지금 힘들다.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고 그 업에 대해서 아주 스펙시픽하게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염려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과거에 내 염려되는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런 과거사들, 그렇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돼. 그때 주님이여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느닷없이 다 문제없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염려를 다 들어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때 역사하신 아버지요,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신실히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염려 대신에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놓고 이게 안 될 상 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저런 정보를 딱 들어보니까 이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이 가만히 속수무책 있다가 당하면 이거 엄청나게 문제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시구머니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여기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의심은 다른 말로 불신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지 불신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안 믿어보세요. 기분 엄청 나쁩니다. 왜?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믿어줘야 되죠. 또 자기 아내가 남편을 안 믿어보세요.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엄청 상합니다. 천에 없는 사람이 다 안 믿어도 자기 아내만큼은 자기를 스포트, 지지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지 못합니다. 우리 의심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노여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맡겼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탁 생각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그 맡기라는 단어, 거기 영어로 캐스트인데, 캐스트 이것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던져. 그냥 염려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거루 속에 이 공을 팍 던져야 돼요. 던지려면 내 손에는 이 공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염려는 물체가 없어요. 이게 진짜 맡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를 원하시고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 되찾아서 자기가 또 염려하고, 안 했다가 또 염려하고, 간두었다가 또 자기가 이래저래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셋째 우리 할 일은 의심하지 말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없을 수는 없죠. 특히 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염려가 풀이듯이 여기도 저기도 뭐 한두 가지 아니라, 여러분 산불 나면 보십시오. 그냥 여러 곳에서 불이 동시 다활적 샥 나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그리고 내 자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런 자기 하는 일 직장적으로, 또 심지어 자기 건강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점점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은지. 그러나 이것을 염려한들 문제 해결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리가 어려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 염려 주께서 주신 교훈같이 하나님께 맡겨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원하신 뜻대로 순종, 그리고 그 염려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제는 부탁할 것, 이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염려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염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볼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